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함께 짧은 구절이니까요, 함께 1절, 2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연히 책을 읽다가 오늘 설교 제목인 이 베이직 트러스트에 대한 흥미로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기본적 신뢰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요, 어린 유아, 영아가 태어나서 보호자 또는 양육자에게 돌봄을 받고 애착관계, 그러니까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이 애착관계에서 어린 이 영아, 유아가 안정감을 얻게 되면 생겨나는 이 기본적인 신뢰, 베이직 트러스트, 이것은요, 초기 양육자에게 받는 아주 1차적인 돌봄을 의미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돌봄을 의미하는 거죠. 배가 고프면 앙 울면은 분유 먹이고, 쉬하고 야 우면은 기저귀 갈아주고, 졸려서 앙 울면은 재우고, 이런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돌봄을 뜻합니다. 이 베이직 트러스트가 잘 형성이 된 아이들은요,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세상에 대한 안정과 또 애정,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게 된다고 해요. 흔히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이 베이직 트러스트가 어렸을 때부터 잘 형성이 된 사람은요, 세상에 대한 어떤 사회적 질서나 타인에 대한 어떤 안정감, 또 신뢰가 기본적으로 생겨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다가 맞은편에 사람이 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베이직 트러스트가 잘 형성이 안 된 아이가 성장했을 때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저 맞은편에 오는 저 사람이 나를 해치면 어떡하지? 운전하고 가면서도 저 노란색 중앙선을 넘어서 저 차가 오면 어떡하지?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을 때도 내가 파란불에 건널 때 저기서 오는 저 차가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이직 트러스트는 사람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애착관계 또는 어떤 그런 돌봄을 통한 기본적인 신뢰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이가 이제 걷기 시작하잖아요. 걷기 시작하게 되면 독립심이 좀 강해진대요. 독립심이 강해져서 혼자 막 가요. 경험해 보신 분 있을 겁니다. 막 혼자 막 어딘지 모르게 막 걸어갑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양육자가 그 뒤에서 어머니나 아버지나 또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또 이모가 될 수 있겠죠. 양육자가 가만히 뒤를 따라가다 보면 아이가 혼자 막 가다가 뒤를 이렇게 딱 돌아봐요. 그죠? 뒤를 돌아보고 양육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앞으로 막 걸어갑니다. 막 걸어가다가 또 뒤를 또 확인하고, 그래서 양육자가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또 앞으로 막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돌아보고 가다가 돌아보면서 양육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 아이가 보호자, 양육자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는 과정을 겪어야 된대요. 보호자에 대한 어떤 의존 심리가 발달하게 되면 이 아이는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또 부모 또는 양육자에 대한 어떤 존재의 의식이, 존재의 인식이 분명해지고 신뢰가 쌓이는 거죠. 이것을 베이직 트러스트, 즉 기본적 신뢰라고 합니다. 아이고, 앞부분에 너무 어렵게 이야기했네, 그죠?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게 적용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베이직 트러스트, 이 기본적 신뢰, 이것은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바로 이렇게 설명하면 아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건 어떤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마치 이제 막 홀로 독립심을 가지고 걷는 것에 막 재미 붙인 아이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자신의 양육자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가 뒤에 따라오고 있어, 아빠가 뒤에 따라오고 있어, 나를 보호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뒤에 따라오고 있어 라는 것을 인식하고 앞으로 걸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언제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뒤돌아보면 돼요. 뒤돌아보면 있구나. 그리고 또 앞을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은요,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없어도 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신뢰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분이 쓴 글의 히브리서 11장을 성경 전체에서 신앙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가지고 있는 산맥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하는 것은 구약 전부를 공부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까지 해요. 그도 그럴 것이 3절부터 쭉 나오는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의 역사를 이끌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며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분명한 사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집중을 하시고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만 우리처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오늘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반응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오늘의 보이지 않는 현실과 답답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붙잡고 확인해야 할 믿음에 대한 어떤 깊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이 믿음, 베이직 트러스트가 무엇인지 저는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요, 소망과 신뢰의 발판,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과 신뢰의 발판이자 기초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말이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한 것 같은데, 그래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딱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무슨 뜻이지? 바라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바로 실상이라는 단어예요. 실상.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고 합니다. 휘포스타시스. 이게 뭐냐면 아래에 받치고 있는 어떤 발판 또는 기초 또 토대, 이런 걸 의미합니다. 믿음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받쳐주는 이 기초와 토대, 발판이 된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토대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답답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절부터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행동으로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살아내는 것으로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잘 풀리고 잘 돼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이성과 합리적으로 계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절대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되는 토대와 기초가 세워졌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지금도 성경 시대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삶이 성경에 기록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기초 안에, 그 소망의 기초 안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삶 전체를 드려요. 인생 전부를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쓴 책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 놓으셨더라고요. 믿음이란 우리가 아는 모든 법칙과 이해와 경험과 사실보다 더 큰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아는 모든 법칙,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법칙, 또 이해와 경험과 사실보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보이는 것은요, 확실해요.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잘하면 성공이고 못하면 실패이고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가난하면 불행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학교 가고요, 공부를 못하면 나쁜 학교 가는 거예요. 좋은 학교 가면 성공적인 삶을 살고요, 나쁜 학교 가면 불행한 삶을 삽니다. 건강을 쫓아가고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쫓아가는 것들은요,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확실합니다. 모든 세상의 법칙과 이해와 경험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줄 아세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왜요? 보이는 것을 쫓아가야 되는데, 항상 보여야 되는데, 항상 손에 잡혀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잡아야 되는데, 나의 상황과 여건은 그걸 잡을 수 없거든요. 우리 집은 가난하거든요. 나는 공부를 못하거든요. 나는 건강하지 않거든요. 확실한 것을 잡아서 쫓아가야 되는데 내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조금 뒤처지거나 부족하면 보이는 것을 붙잡지 못할까 봐 걱정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런데요,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 어떤 의지가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베이직 트러스트가 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뒤를 굳이 돌아보지 않아도 그 어떤 큰 존재가, 그 어떤 큰 나의 의지가 되는 그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그 태도. 그래서 비틀비틀 거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태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아요.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 뒤돌아보면 돼요. 무서울 때요, 뒤돌아보면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뒤돌아보면 돼요. 모든 법칙과 이해와 경험 속에서 실패와 좌절이 있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에 불안하지 않는 거죠.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선하신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음성 안 들려도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어요. 아파도 상관없어요.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대학교 못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요. 그러니 난 상관없어요. 이런 고백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믿음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소개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자리 빨간 의자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한계와 상황보다 더 큰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인생의 책장을 넘길 때 우리는 펼쳐진 우리의 삶에 그 다음 장에 뭐가 써져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미리 펼쳐서 알 수가 없어요. 미리 보기도 안 되고요, 맛보기로도 안 돼요. 잠깐 알거나 볼 수도 없어요. 본인도 모르고 날 낳아주고 날 키워준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안다라는 우리 부모님도 내 인생의 책장에 그 다음 장에 뭐가 쓰여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 책장에 무엇을 써내려 가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딱 하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그건 바로 무엇이 써내려가 있든 무엇이 써지든 그것을 써내려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내 인생의 책장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베이직 트러스트, 기본적인 신뢰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내용이 아니라고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사랑이야 연필로 쓰니까 지우개로 지우지만 인생은요,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다. 신학자 칼빈은 믿음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관계로 설명합니다. 이 인격적 관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확실히 아는 것이며 관계 안에서의 확신과 신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 양육자의 온전한 애착 관계 안에서 이 베이직 트러스트가 형성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저와 여러분은요, 죄인이고 원수였던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과 권한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건가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달라고 막 기도하면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아닙니다. 믿음은요, 정신통일이 아니에요. 믿음은 온 정신을 집중해서 내가 믿어봐야 되겠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집중하고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요 20대 중반에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친구들과 간 적이 있었어요. 인천에서 배를 타고 청진으로 넘어가는데 같은 배 방 안에 있는 어떤 형님이 성경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간 단기 선교 같이 갔던 우리 친구들이 너무 반갑잖아요. 믿음의 사람 만났으니까.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 단기 선교 가는데 뭐 혹시 교회 다니세요? 어떤 일로 가세요? 했는데 이분이 이 쌀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에요. 자기가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읽으세요? 성경을 자기가 5번 지금 이게 5번째 읽는 거래요. 계속 성경을 읽는데요. 왜 읽으세요? 그냥 재미있대요. 그리고 흥미롭대요. 자기가 종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꿈남도 있고 뭐 불교 경전도 있고 그런 것도 몇 번 읽어봤는데 성경이 제일 재밌대요. 그래서 지금 5번째 읽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신학생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아, 그래요? 근데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왜 교회를 안 다니세요? 이야기합니다. 안 믿어져서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대요. 재미있으시다면서요. 재밌대요. 그냥 뭐 소설책처럼 이야기가 이렇게 쫙 진행되는 게 너무 재밌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그 존재는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여러분, 정보를 많이 알아도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올 여름에 바누아투라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거의 비행기를 14시간을 타서 들어가는 남태평양에 있는 아주 조그만 섬이에요. 거기에 또 산속을 깊이 들어갔습니다. 전기가 없어요. 물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하게도 비가 계속 와서 빗물로 씻고 빗물로 밥해 먹고 빗물로 물로 마셨어요. 그런 곳에 5일 동안 그 마을에서 지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그 리빌코 마을 이름이 리빌코인데 리빌코 마을 사람들한테 이제 현지 사역자가 가서 글을 이렇게 읽어주고 글을 가르쳐주고 또 전도를 해서 예배 시간에 설교도 듣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때 이제 다 끝나고 현지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어떤 한 여사분이 나오시더니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래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냐 했더니 자기가 글을 모른대요. 그래서 이제 막 알파벳 글을 배우고 있는데 글을 너무나 알고 싶다는 거예요. 글을 너무나 알고 싶대요. 글을 빨리 읽어서 이 성경에 있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적어놓으셨는지 너무나 궁금하다는 거예요. 빨리 글을 배워서 그 성경을 읽고 싶대요. 하나님의 성경에 뭐라고 적어놓으셨는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대요. 목사 3명이 갔었는데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목사 3명이 모여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창피해서 울먹거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궁금증이 있을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 성경에 뭐라고 적어 놓으셨는지 그렇게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나? 나는 그만큼 말씀을 사랑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나?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의 관계예요.
자식이요, 엄마에 대한 정보를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알면 좋죠. 그런데 다 알아야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나요? 다 알아야 자식이 엄마를 신뢰하나요? 엄마의 주민번호를 외워야 엄마를 사랑할 수 있나요? 엄마가 어디 국민학교 나오고, 어디 중학교 나오고, 어디 고등학교 나오고, 누구랑 단짝이었고, 동네에서 누구랑 제일 친했는지 알아야 사랑하나요? 아이에게 엄마가 자신의 정보를 적은 노트를 주면서 이것을 다 외우고 알아야 내가 너를 사랑해 줄 거야, 내가 널 돌봐줄 거야, 내가 널 지켜줄 거야, 엄마가 앞으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볼 거야, 그래서 엄마 학교, 엄마 친구, 그 다음에 엄마 주민등록번호, 엄마 체중, 엄마 키,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거, 엄마가 제일 갖고 싶었던 거, 엄마가 제일 가고 싶어하는 거,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물어보고 틀리면 내가 너를 밥을 안 줄 거야. 절대 아니죠.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온전한 관계가 아니죠. 어느 날요, 집에 있는데 아내가 어린 딸, 저희 둘째 딸이 아주 좀 유별납니다. 이거 유튜브 안 나가죠? 네. 유독 유별나요. 저를 똑 닮았거든요. 곤조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근데 좀 저희 아내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절대 안 줘줍니다. 이 고집을 어렸을 때부터 꺾어야 된다고 지금 한 5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안 꺾여요. 전 저를 잘 알잖아요. 제 딸도 잘 아니까. 근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속이 터지고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감정만 상하는 거죠. 왜요? 저희 딸이 못 알아듣거든요. 아무리 엄마가 설명을 해줘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해도 아이가 지 고집만 부립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참다 못해서 그냥 제가 그 둘째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불 꺼! 이불 속에 들어가. 너는 이제 끝이야. 자! 배고파. 밥 없어. 자! 그 불 끄고 방에다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오더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돼? 뭐가 안 되는 건지 꼭 설명을 하고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부모니까, 우리가 엄마 아빠니까 부모의 권위로 그냥 명령하면 되잖아.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되잖아. 뭐 거기에 감정을 섞고 뭐 마음 상하고 그래.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지도 크면 알겠지. 지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보면 알겠지. 막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명하고 이해할 때까지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도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저도 그날 일찍 방에 들어가서 불을 끄고 누워 있었어요. 똑같이. 명령은 쉬워요, 여러분. 아무 감정 없이 그냥 명령하면 됩니다. 많은 다른 종교들은요, 믿음을 강요합니다. 믿음을 명령하는 거죠. 안 믿어? 그럼 너 죽을 거야. 그런데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믿음을 설명하고 설득하십니다. 그냥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설명하고 설득하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으로 설득하시는 거예요. 안 믿어? 그래도 들어봐. 안 믿겨? 그러면 한번 봐봐. 그래도 안 믿겨? 그러면 기억해봐. 생각해봐. 계속 설득하고 설명하십니다. 온통 성경에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고 설득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다락방 모임을 하는데요, 큐티 나눔을 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머릿속에 남아요. 그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야, 보세요, 하나님은 진짜 자존심도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계속 인간들이 배신하는데도 포기를 안 하신가요? 물론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 들어가 있죠. 우리의 끊임없는 거절과 배신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설명하시고 또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그 설명과 그 설득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역사를 이끌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에 넘어갔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그 끈질긴 열심과 설득에 넘어갔어요. 아니, 그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에 넘어간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요. 어떤 사랑인가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에 우리는 설득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새긴 그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한없는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시고 설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령은 쉽습니다. 명령은 아무 감정 없이 그냥 명령하면 돼요. 그런데요, 설명과 설득은 아니에요. 설명과 설득에는요, 감정이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감정, 아끼는 감정, 잘 자라고 잘 배우고 잘 성장해야, 잘 성장시켜야 하는 책임감에 대한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은 믿음을 명령으로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믿음을 사랑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을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설명하고 설득하십니다.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어, 이게 아닙니다. 왜 안 믿으면 안 되는지, 왜 네가 믿기를 원하는지, 널 위해 내가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매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날 사랑하시고 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를 걷고 계세요. 보이는 것에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져도 그래도 여전히 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 걷고 계십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덮어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 걷고 계십니다. 혼자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보면 항상 날 따뜻하게 바라보시면서 든든히 함께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서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일, 그런 하나님을 돌아보는 일,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 베이직 트러스트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품으며 또 믿음의 소망으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